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 18장의 주제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정도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기복도 생기게 되고 또 확신이 어떨 때는 없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강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18장 1절만 저희들이 함께 다뤄볼 것인데요. 1절을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 구원의 상태에 있거나 한 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오만에 빠져서 허망하게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소망은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18장 그 1절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리 중에 사실은 그 확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 확신이고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그 확신은 소멸될 확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냐면은 위선자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영어로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Although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Although hypocrites, 위선자들 and other unregenerated men,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may vainly deceive themselves, 어쩌면 vainly라 그러면은 허망하게 라는 뜻입니다. 허망하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뭐를 가지고 with false hope,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and carnal presumptions of being in favor of God, being in favor of God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신다, 총애한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carnal presumption이라고 그러면은 carnal은 육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presumption이라고 그러면은 추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건방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 estate of salvation, 구원에 대한 상태를 자신들이 거짓되게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Which hope of theirs shall perish. perish라고 하면 소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소멸될 것이다. 참 무서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게 왜 무서운 가르침이냐 하면 아예 하나님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위선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마지막에는 소멸될 것인데 그들이
어떠한 그 마인드로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vainly deceive themselves 그러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가지고 속이냐면 false hope,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carnal presumption이라고 그러면은 육적인 건방짐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을 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속이게 되고 그러면 거짓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에 자기 자신이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된 소망이 자기를 계속 진정한 회개로 이끌지 못하죠. 차라리 그 소망이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 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데 거짓 소망이 있으니까 계속적인 위선적인 행동과 육적인 오만함으로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states of salvation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말에서는 구원의 상태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salvation이라면 구원이고 estate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 구원의 상태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estate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real estate 그러면은 부동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estate라는 게 원래는 사유지라는 뜻이에요. 사유지. 그래서 법적으로 말하면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특별히 내가 죽었을 때 남겨진 재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마지막에 남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심지어 우리 몸도 못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여부예요. 구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구원을 갖고 가거나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estate of salvation이라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죽었을 때 내가 구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의 그 상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소망은 마지막에는 perish, 없어질 것이다. 이 perish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 그 단어예요. 멸망한다라는 그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섬뜩섬뜩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스스로의 만족 아니면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감정 아니면은 생각들이 불현듯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아가요.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짓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라는 표현으로 썼잖아요. In favor of God.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간순간 이러한 거짓된 속임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예 이러한 소망에 푹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카운셀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메리지 카운셀링 이제 결혼 전에 하는 그런 카운셀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결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구원의 여부를 확인을 항상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의 여부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다는 게 이제 확신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록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없어질 확신이지만
근데 그것이 진짜 거짓되지 않은 확신인지 진짜 확신인지를 물론 저도 단번에 알아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는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거짓 확신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갑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저한테도 나이스하게 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오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된 소망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행을 베푸실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욥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8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여기 저속한 자라고 그러면은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똑같이 히포크라트라고 되어 있죠. 위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그리고 위선자들은 소망이 곧 무너질 것인데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그 파운데이션, 그 기반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집을 지어도 그게 거미줄 같아서 그 집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고 집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집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다고 봤을 때 자신의 그 신앙이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반이 없잖아요. 우리가 땅을 지금 빵 밟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는데 이 땅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 다 답을 찾아야지 하나씩 벽돌이 쌓아지는 것이지 그분과 나랑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됐는데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행위들로 쌓아봤자 거미줄 위에 집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의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그 종교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쳐주고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헛된 소망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그게 헛된 소망이잖아요. 육적인 오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스도와의 좋은 관계 중에 있어도 언제든지 내 삶에 재앙처럼 보이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건 훈련이에요. 그건 사랑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더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죄를 짓지 않으시잖아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 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바로 양자된 것입니다. 이제 입양된 것이죠. 어답트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만은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같이 높은 곳이 되리라. 다 들어엎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희망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의 1절의 뒤에 후반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진실로 믿고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 표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Yet such as truly believe in the Lord Jesus. 주 예수 안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and love him in sincerity.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endeavoring to walk in all good conscience before him.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to walk.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사는. 그 일상을 사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양심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을 속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may in this life be certainly assured that they are in a state of grace. 이 땅에서, 이 생에서부터 은혜로운 상태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냐? 지금 얘기가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확실히 그분을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그 삶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May rejoice in the hope of glory of God.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Which hope shall never make them ashamed. 그 소망은 그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첫 번째 구절, 그 다음에 반 나눠서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소망은 두 그룹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소망은 없어질 것이고 두 번째 소망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소망이 누구에 대한 소망이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종교 생활을 잘했느냐, 신앙 생활을 잘했느냐에 대한 그 소망으로 이 사람들이 두 그룹이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은 육적인 오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피로 내 죄가 씻길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상태로 그 감사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열심히 그분 안에서 지키려고 사랑으로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 그분은 망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둘 다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하고 둘 다 똑같이 확신이라는 것이 있지만, 한 그룹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다른 그룹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어제랑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마음가짐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확신도 거짓 확신인지 아니면 진짜 확신인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지켜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를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With all good conscience before Him, 그 다음에 endeavoring to walk in. 열심을 다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로 요약됩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그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랑 다른 사람, 우리가 이제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지켜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것을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에서도 나오죠.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앱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로 죄를 없앤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애신 그 죄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있다라고 믿고, 나는 예전에 무신론자였는데 지금은 유신론자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걸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 시간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18장 1절을 저희 살펴봤는데요. 그 18장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확신이 있고 어떨 때는 확신이 없는 삶의 부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날에도 확신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죠.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확신을 찾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확신이 생기고 거짓 확신이 무엇인지가 오늘 1절에서 다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8장이 4절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2절 나가보겠습니다.